열두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수 없어 하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의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가장 높은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함성과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이 부활의 새 아침에, 물론 우리는 오후이지만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로 이 부활의 새날 새 아침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과 새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해피이스터라고 이렇게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준비된 이 부활절 계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모니터가 나오지 않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여러분, 예부터 이 계란은 봄의 상징이며 또 풍요와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계란 안에는 마치 겨울 뒤에 숨어있는 봄과 같이 만물을 소성케 하는 생명의 잉태가 숨겨져 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귀한 음식이었던 이 달걀을 예쁘게 만들어서 서로에게 선물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한번 어저께 또 MC단이 함께 모여서 포장, 손수 작업을 했는데요. 작년과는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들어있습니다. 주겸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심심하지 않으시라고 SNS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소금을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도 한번 사랑과 축복의 박수 나눠주시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과 예수 안에는 소망을 누리십시오.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주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부활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분리된 사건, 또 예수님에게 일어난 놀랍고 경이로운 기적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기적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모두 다시 살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하나의 그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서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렸는데 이 사과 열매가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무에서 그 다음번에 열리는 열매는 무슨 열매가 열리게 될까요? 훌륭하세요. 저는 약간의 넌센스라고 생각하면서 고민들을 좀 하실 줄 알았는데 눈치가 역시 있으십니다. 여러분, 당연히 사과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열매가 주님이시라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임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을 시작으로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이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 축하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사건을 함께 기뻐하고 그 생명과 그 소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그와 같이 다시 산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믿으세요? 오늘 이곳에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육체마다 생명의 능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심령 속에서도 마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던져지고 메말라 버려진 그 지팡이에서 생명의 싹이 트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심령과 기대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이 생명의 호흡을 깊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고 한번 기뻐하시겠어요? 조금만 줄여주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될 사람은 이 의심 많은 사람들의 대명사가 된 도마입니다. 대부분 도마에 대한 평가는 그가 보인 이 불신과 또 의심에 관련해서 부정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위한 사유의 과정을 거친 정직한 도마에 대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그의 의심에 대해 칭찬하거나 격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여러분, 이 디두모는 아람어적인 표현으로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마는 아마 쌍둥이였을 것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태가 그의 쌍둥이이지 않을까라는 추정도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중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도마에 대한 소개는 이 뜻을 반영한다면 이중적인 도마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무언가 그의 삶과 신앙에 드러나는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음 같으나 믿음 아닌 것들, 믿는 자이지만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를 설명해 주는 것이 믿음이어야 하지만, 여러분, 애석하게도 그를 설명해 주는 수식어는 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숨겨진 이중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예배하지 않는 예배자,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의 사람들, 평안을 노래하지만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근심하고 있는 숨겨진 마음의 신음, 대중 앞에서와 골방 안에서의 다른 말과 마음의 차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숨겨진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 모두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닌 이중성 말이죠. 지금 각 개인의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커튼을 치면서 아닌 척 숨겨두고 싶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이 모든 이중적인 삶의 영역들이 새로운 하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통합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두고 도마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길래 그는 이러한 아주 불명예스러운 라벨을 그의 이름 옆에 붙이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24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온 그때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단서로 제공합니다. 혼자서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 뵙지 못했어요. 혼자서 은혜 못 받은 것입니다. 도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상실감과 실망감에 묻혀서 집안에 혼자 있었는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항상 은혜의 참석,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건의 발단이 되었지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 이 사건의 발단이 되긴 했지만 그 자체가 문제의 발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사건은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으로 시작된 이야기이지만 문제는 그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기로 결정한 일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즉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문제의 발생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그것은 문제의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만약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성경이 그의 인생에 대해서 오가는 후대의 많은 믿는 자들이 그의 이름 옆에 의심하는 도마, 의심하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그를 기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건이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 없음이 문제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일이 많다고 짜증나는 것이 아니죠. 감사를 잃어버려서 짜증이 납니다. 해결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문제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은 마음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재정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지 않아요. 재정이 없어서 곤고해지고 기가 꺾이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결혼을 아직 못한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관적인 생각과 태도를 갖고 우울해지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취업에서 좌절을 경험한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속 줄기차게 열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일에 낙심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해서 너무 멋진 말이죠.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서 가장 높이 난다. 역풍이 부는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상황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시작된 것이 사건과 상황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 없음, 감사 없음, 사랑 없음, 헌신 없음, 기도 없음 때문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모든 사건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도마의 사건은 그곳에 도마가 없었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없음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반응을 보세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매우 아주 강경하고 완고한 표현입니다. 내가 직접 만져보고 그분을 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어질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었어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앞에서 많은 제자들의 이야기 앞에서 이렇게 아주 강경하고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이 사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마에 대한 다른 기사는 이 요한복음 11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6절에 그의 첫 대사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대사를 친 것 같지만 사실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유다 베다니에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를 살리러 가자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전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건을 기억해서 제자들은 어떤 우려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번에 또 가게 되면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마가 나서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가자고 하셨는데 지금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그냥 다 죽자. 다 같이 죽어버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황당합니까? 아주 다 멈췄을 것 같아요. 싫은데 지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기록되어 있지만 무언의 대사가 오고 갔을 수도 있죠. 여러분 도마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는 마음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현실을 판단할 때 그가 가진 비관적인 인식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분명 위험 요소가 없지 않았어요.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것을 지금 죽음으로 풀이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생각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것이 생명을 위한 길이 아니라 죽음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현실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분의 궁극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재정줄이 다 막힌 것 같고 큰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위험 부담이 있고 길이 막히고 관계가 막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손꼽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 그 현실을 비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주님 우리 그냥 다 같이 죽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망하라고 하신 거죠. 이렇게 저를 그냥 두신 것은 징계인가요? 심판인가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주 드리는 대사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관계가 너무 어려울 때,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해결돼야 할 일들이 계속 지연될 때,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도마와 같이 반응합니다. 현실을 비관적으로 볼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해 매우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 지금 말을 할 때 이 대사를 칠 때 도마의 뉘앙스와 톤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뭐 이렇게 절제된 모노톤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도마는 매우 격양된 채로 아블로 그냥 다 죽어버려. 다 같이 죽으러 가자. 자기의 인생을 마치 계획 없이 내어 던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감정에 자기 자신을 맡겨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감정은 마중물이 됩니다. 주님이 생수에 그런 데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마중물이 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부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통제되지 않는
이 분노에 찬 감정, 실망한 감정, 우울한 감정, 집어 던지는 감정이 계속해서 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물이 엎질러지는 것이에요. 시간이 흘러 자책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감정적이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실수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후에 이 감정의 수도꼭지가 잠기면 사람은 자기가 벌려놓은 일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뭘 한 건지 뒤늦게 그것을 보고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기일 수 있습니다. 위험의 요소와 큰 손실이 예상되고 아무리 이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해도 손이 분기점이 보이지 않는 꽉 막힌 현실에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실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뜻이 보이십니까?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보이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도마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여러분의 처지가 말이 아니어도 여러분 매 순간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목적이에요.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고 판단하고 있는 그 현실 너머의 것을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부르고 계신 그 목적, 그 뜻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관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감정적인 연쇄 반응을 멈추세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죽음이 아닌 생명이, 절망이 아닌 소망이, 실패가 아닌 구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영적인 시간, 이 부활의 새날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장면을 보죠.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어요.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도마가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14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그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고 이후에 너희를 영접하러 너희를 맞이하기 위해 데려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 도마가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럼 주님 참 허탈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도마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한테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놓고 그걸로 따라오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은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자세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달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쯤 상황이 나아지겠습니까? 언제입니까? 암울한 상황에 얼마나 더 가게 될까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이 상황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에서도 다윗의 삶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걷는 이 길의 의미와 그 상황의 뜻은 언제나 우리가 이 길을 다 지나고 난 후에 주어집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시 만날 때 만민의 구원자로 자신을 부르시고 앞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감옥 바닥을 닦으면서 여러분 보디발의 아줌마에게 유혹을 당하는 순간에는 해석이 그때는 안 되는 하나님이 만민의 구원자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내가 이 유혹을 받고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그 길을 다 지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성취의 마디마디를 지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없이 세워진 사울왕의 비참한 말로를 봤을 때 다윗은 광야에서의 자신의 시간, 그 훈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이 브레넌 매닝이 전해준 이 마더 테레사의 한 일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명한 윤리학자였던 제 카바누가 테레사 수녀를 도와서 죽어가는 빈민가 인도의 캘커다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이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 잭은 테레사 수녀에게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부탁했어요. 테레사 수녀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냐고 묻자 그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료함에 대해서 명료함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테레사 수녀는 고개를 저으면서 당신 안에 있는 명료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잭이 다시 테레사 수녀에게 당신은 무언가 자신이 하는 일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모든 일이 분명히 보인다고 하자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게 명료함이 있었던 적은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랍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뚜렷하고 분명한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그 일을 하든지, 내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 일을 안 하든지,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명확함을 여러분 원하면 원할수록 저도 경험상 우리의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지금 잘 모르겠는 이 길, 이 상황에 대해서 몸이 닳고 애가 달아요. 막 못 견디겠어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목적이 지금 그것을 아는 것에 목적이 마음이 잡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순간을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명료함을 추구하는 기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 진로에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떠한 문제에 대한 중요한 결정 앞에서 명료한, 분명한 이해돼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뚜렷한 것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할 때 필요한 것은 더 분명한 명료함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명료해질 때까지, 명확해질 때까지,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왜 그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는지가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언제나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현장에서는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한테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대한 이 비관적인 인식, 과잉 표출된 감정, 명확한 것을 얻고자 하는 조급함, 여러분, 이것이 도마가 인생을 사는 그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그의 행동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대하게 되죠.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얘기해요.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의 현장 속에서 도마가 마음 안에 나만 은혜 못 받았다, 다 방언 받았는데 나만 방언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객기 부리는 게 아니라 이미 그의 평소의 삶 속에 녹아져 있던 그의 삶의 태도가 그날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현장 속에서도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상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상자 다 보이시죠? 여러분, 이 상자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계란이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의 의견이니까 상관없죠.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요? 사람이요? 여러분 뭐가 들어있으시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성경책. 계란과 성경책과 사람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어떤,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네? 공기요? 공기. 뭐 진공 상태는 아닐 테니까 공기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자, 또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요? 뭐 굳이 입으로 뱉고 싶진 않으면 마음으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무엇이 들어있을까? 선물.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아이디어, 여러분의 기대, 희망사항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에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에는 믿음도 의심도 존재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디즈니 영화에 가끔 단골 출연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얀색, 붉은 눈, 그리고 귀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정도면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은 토끼가 들어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상자 안에는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토끼가 들어있습니다. 이 부활절 유래를 보면 이전에는 이 토끼가 부활절의 마스코트로 사용됐을 때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이 안에는 그냥 토끼가 아니라 살아있는 토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 되게 중요한 질문.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안에는 지금 부활절을 기념하는 토끼, 살아있는 토끼, 장난이 아니라 진짜 숨쉬고 있는 토끼가 들어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자, 방금 여러분 제가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설명하는 순간 믿음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믿음이 요구되는 시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믿음과 더불어 제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의심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저 목사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 함정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심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놀랬죠? 깜짝. 갑자기 손에 확 때리네. 왜 그래? 깜짝 놀랐어요. 괜찮아. 지금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출연하기 처음이어서 괜찮아. 여러분 보이세요? 얘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보이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지금 몸이 떨리고 있는데, 여러분 확인이 되셨죠? 네, 예배에 참석한 토끼로서는 이 토끼가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요. 오늘 입양한 살아있는 토끼입니다. 네. 제가 계속 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원하실 때 들고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으로 믿음은 사라졌어요. 이제 믿음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상자 안에 있는 것이 토끼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가 되었을 뿐입니다. 사실 확인이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이 상자에 있었던 것은 토끼가 맞다, 토끼라고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사실일 뿐입니다. 굉장히
사실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상자 안에 들은 것이 오늘 본문 속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잠시만요, 죄송해요, 냄새가. 네, 결혼의 문제, 장래의 문제, 진로에 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의 개인의 아이디어, 개인의 기대, 개인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말씀이 주어지기 전까지 말이죠. 여러분, 그때에는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의심도 존재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셔도 돼요. 그것은 의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타이밍에, 이 시점에 믿음의 기질을 발휘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너무 원하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를 외치며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과 결과가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힐문하게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왜 그 믿음의 실제가 일어나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은, 이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희망사항과 약속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상담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이 결정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꼭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제 아무리 강렬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것은 여러분의 희망이고 여러분이 만든 기대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 그 미래라는 상자 안에 평강과 소망이 있다, 그 문제에는 이러한 결론, 이러한 섭리가 있다 말씀하시는 순간부터는 믿음이 발효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비로소 믿을 것인가의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고 그 믿음에서 탈락된 마음에는 의심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는 시효가 있어요. 그 시효는 언제까지인가? 그 뚜껑이 열려서 그 안에 들은 실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시점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면 믿겠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설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이해가 되면 믿겠다고 한 대로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확인일 뿐이에요. 보고 믿는 믿음은 지식과 정보, 여러분, 사실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시와 자기 은폐의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고 요구하잖아요. 정말 주님이 실제로 나타나 버리셨어요. 우리 인생 끝난 거예요. 정말 이제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존재와 실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으면 어느 피조물이 그 앞에서 여전히 건방을 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사야가 봤던 그 거룩한 보좌의 영광,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늘의 영광 앞에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졌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의 뒷모습만 봤어도 경이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여러분, 그러한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사실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식과 정보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계시하시지만 또한 은폐하시면서 숨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다운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 안에서 계시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실 때가 있지만 어느 때는 자신을 감추시죠. 숨어 계세요. 침묵하십니다. 이러한 자기 계시와 자기 은폐의 긴장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자원하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골 처녀를 사랑하게 된 왕이 그 처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냥 이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그 시골 처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복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왕관 쓰고 손에는 호를 잡고 마차 끌고 그 집 들어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왕의 사랑의 고백을 거절할 시골 처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왕권 시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전 시대의 그 왕권의 위험이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생명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정말 그 시골 처녀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왕은 자기의 왕복을 벗고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그 시골의 한 청년으로 허름한 옷차림, 일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그 처녀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만남 속에서 꽃 피우는 사랑의 나무 이런 거. 그래야지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자원하는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여기는 놀라운 사랑의 신비가 서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고 계세요. 얻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원하는 사랑 그 자체로서의 온전한 사랑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때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네 주시여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 도마가 고백한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견줄 만큼 대단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도마의 믿음이 아니죠. 그는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신 부활하신 주인을 뵙고 그분을 인정할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는지 못자국을 만져봤는지 알 수 없으나 그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두 문장 사이에는 이러한 말이 녹아져 있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믿음. 그러나 의심하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의심 속에 믿음이 있을 수 없고 믿음 속에 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것을 보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26절 도마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그곳에 오셨다 들어오셨다 오사라는 이 동사는 에르케타이 현재 시제 데퍼넌트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지금 여기에 이곳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날 제자들 무리 속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에는 물리적인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복된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임재해 계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무슨 믿음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믿음과 사랑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확인되어져야만 갈 수 있는 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의 길은 언제나 명확해야만 걸을 수 있는 그 길이라고 믿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시고
여러분 오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믿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는 그 헬라어 동사는 예수님이 하신 표현 중에 가장 강력한 동사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그날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과 더불어 그들에게 말씀의 약속으로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온전한 믿음이 오늘 이 부활의 새 아침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랬던 도마에게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오늘 연약한 우리의 믿음 위에 부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며 그 부활의 영광과 생명과 새 소망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매 순간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의 뜻을 주님 앞에 결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너무나 많은 위험 부담이 있고 때로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실제로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할 일들이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서 고백한 것처럼 모든 사건의 발생이 문제의 발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그 흐름을 끊으십시오. 주님 믿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